안 하셔도 되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와서 혹시 말씀을 선포했는데, 선교 보고 겸 말씀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제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선교 보고를 드렸는데, 혹시 그 말씀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계시는 분? 제가 설교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가지고 선교보고금 말씀드렸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기억나시죠? 예. 한번 울면서 한번 씨를 뿌려 보셨어요? 예? 울면서 한번 복음의 씨, 또 헌신과 섬김의 씨를 한번 뿌려보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요즘 많은 신앙인들의 삶을 보면은요, 들을 때는 아멘을 하는데 돌았으면 실천을 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늘 허공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아멘했으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도 늘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또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도 기적적인 것들도 선교지 현장에서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나 지금이나 다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왜 성경에서 보면은 많은 환자들이 치유를 받고 또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오늘 우리 이 시대 속에는 그런 역사들이 안 일어나는 겁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행함이 없어요. 결국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응답했으면 좀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갑자기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진 이유는 이명이 너무 심하게 와서 말을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가로로 온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왼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을 만큼 이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2주간 정도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왼쪽 귀를 듣지 못했는데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명도 지금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렇게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말씀 속에 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예배할 공로 없지만은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귀한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응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 교회가 자랑하는 순교자 한 분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고 주기철 목사님. 이 주기철 목사님이 세상을 뜨시고 8.15 해방이 되어졌을 그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이 시무를 했던 상정용 교회가 주 목사님의 유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모실 수 있을까? 그렇게 회의를 하고 또 사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토지를 우리가 좀 사가지고 소작을 하게 하고 그 소득으로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과 자녀들이 좀 편안하게 남은 인생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의논을 하고 사모님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극구 반대를 했어요. 거절을 했어요. 그 거절했던 내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질을 의지하면은 신앙이 적어지기 때문에 저는 물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절했어요. 두 번째는 남편을 팔아먹는 아내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 아비를 팔아서 크는 자식은 병신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자력으로 일어서도록 길러주기 위해서 나는 그 물질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목사님 사모님이 온갖 고생을 하면서 자녀를 키웠어요. 참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참 위대하죠. 편히 살 수 있는데 편한 삶을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 속에 보면은 3D 세 가지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더티입니다. 더러운 것은 만지려 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일은 누구라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difficult입니다. 어려운 일들은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해요. 좀 힘들고 좀 곤란한 이런 일들 생기면은 서로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dangerous입니다. 위험한 일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게 오늘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이 현대인의 모습이 오늘 교회 안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조차도 이 3D 기피 현상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더러운 거 서로 안 하려고 해요. 좀 힘들고 곤란하고 어려운 일들도 안 하려고 합니다. 뭐 위험한 일은 말할 것도 없죠. 더더욱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것,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것은 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할 수 있는 게 복인데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동 없는 평안을 주는 마술적인 능력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 일 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편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무사하게 해주세요.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사람은 부득이 일을 하여야만이 살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어떤 저주를 받느냐면은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음이니라. 일을 하도록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일을 하는 것, 이게 성경적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해요. 그리고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해요. 어떻게 시험합니까? 아시는 대로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돌로 떡을 만들라는 이야기죠.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시험을 해요. 마귀가 예수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귀가 하는 시험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름길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얻으라는 겁니다. 뭐 힘들게 수고할 것이 있느냐? 쉽게 얻고 편히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쉽게 얻으려 하지 않았고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이하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일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일해야 됩니다. 일하는 것, 이게 복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모사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가령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어떤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모두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모사가 되려고 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지금 무엇하고 계세요? 왜 침묵하고 계세요? 왜 응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이 우리에게 기도잖아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종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 종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알고 보면 다 불신앙적인 기도입니다. 여기는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모사가 되어집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사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30절 말씀 속에 보면 분명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지금 예수님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묵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많은 계획도 세우고 많은 목표도 세웁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어지면 계획도 세우고 목표도 세우잖아요. 이 계획과 목표를 세우면서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물어본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은 다음에 계획을 세워보고 목표를 한번 세워보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주장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고 내 주관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닫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우리의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고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기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계획은 세우고 목표는 세우는데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한 해 동안 계획은 많이 세웠는데, 목표는 많이 세웠는데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 적잖아요. 우리의 삶의 변화도, 우리의 신앙의 변화도 없이 그냥 또 한 해를 무의미하게 살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그걸 듣고요, 그 다음에 한번 계획 속에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일도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속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못하면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듣지 못하면은요, 금년 한 해 우리가 열심히 주의 전에서 헌신하고 봉사해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는데, 헌신은 하는데, 봉사는 하는데 그 속에 기쁨도 감사도 그저 일을 시키니까 하는, 억지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금년 안에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먼저 좀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요, 아프리카 남아공에 가서 참 내 생각이 또 내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20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다가 선교지에 갔으니 제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보다 계속 앞서가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하면서 제가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거 다 이야기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요, 많이 가고요.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프리카 땅 가가지고 흑인 목사에게 사기도 당해봤어요. 내 계획이 앞서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니까 사기도 당해보고요. 제가 아프리카 땅에 가서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위경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살았죠. 제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했습니다. 내 계획이 앞서서 건축을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도둑질을 해가는지 막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지켜도 안 돼요. 심지어는 지붕을 뚫고 와서 훔쳐가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열심히 주의 일을 했어요. 새벽 6시면 자동차 운전해가고 선교 현장에 가서요,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7시, 8시 200km씩 운전하고 돌아오고요. 얼마나 많이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계획이 앞서니까 그 속에는 할 때마다 실패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제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그 뜻대로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잖아요. 1년 동안에 교회 2개, 유치원 하나, 도서관, 교회 사택 5개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5개의 건물을 지으면서도요, 어느 누구도 훔쳐가지 않은, 도둑을 맞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기막힌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12월 달에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사실은 남아공은요, 12월 첫째 주 예배 아니면 11월 마지막 주 예배가 성탄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한 달 동안은 교회가 다 문을 닫습니다. 치안의 문제도 있고 또 홀리데이라고 해서 다 여행 가고 이거는 백인교회나 흑인교회나 관계없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은 다 문 닫아요.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찾아갔는데 처음에요, 다 문이 닫혀서 예배를 드리지 없을 정도로. 지금 흑인 지역에는 12월 달에 거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하는 교회도 다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모든 교회가 문을 닫는데 하나님은 저희들의 마음을 어떻게 주셨느냐면은 교회를 오픈하라는 거, 열라는 거예요. 그 12월 달이 가장 치안적으로 안 좋아요. 홀리데이를 가기 위해서 중간에 하이킹도 하고 또 사람들을 잡아서 총을 갖다 대고 돈도 빼는 강도 일도 많이 일어나고 선교지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참 두렵고요. 참 어떻게 갈까? 참 고민스러운 달이 12월 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오고 그러면서 12월 셋째 주간에 제가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 힘드는 기간에 한 주간 동안 2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를 하는데
보통 12월이면 아이들이 방학을 합니다. 12월 첫째 주에 방학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할머니 댁으로 거의 다 갑니다. 근데 성경학교 하는 것 때문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반 정도는 남아 있었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 온 아이들도 좀 있었고, 그렇게 성경학교를 시작해서 시작을 하는데 학생들이 얼마나 왔는지 아세요? 정말로 12월 달에 모이기가 어려운 그런 상경 속에요. 매일마다 150명에서 180명의 아이들이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성경학교를 하고 그 아이들에게 매일 밥을 해서 먹이고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 남아공 아이들, 아프리카 아이들은 굉장히 액티비티합니다. 이게 활동적이에요. 찬양을 해도 그냥 가만히 내 주를 가까이 그러면 다 자요. 아이들이 안 해요. 무조건 뛰어야 돼요. 막 활동적이어야만이 이 아이들은요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해도 막 뛰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 숨이 헐떡헐떡 끓는데 걔들은 지치지도 않아요. 근데 계속 뛰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하고 성경학교 마지막 날 막 찬양하는데 갑자기 뛰면 찬양하는 아이들이 손을 들면서 자기의 손을 가슴에다 다 얹으면서요. 그 활동적인 아이들이 손을 들면서 눈물로 찬양을 하는데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힘든 내 성경학교를 하라 하셨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순종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 아이들, 액티비티 하던 아이들이요. 울면서 막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면서 회개하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된지 몰라요. 제가 막 함께 울었어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철로 역정을 이렇게 하면서요. 그 아이들이 이제 검은 것은 재고 흰 것은 이제 시스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줬거든요. 그런데요. 아프리카 그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를 하면서 마지막 너무 수고해가지고 제가 피자를 좀 사서 같이 나누었어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콜라를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 12분이 헌신을 해 주셨는데 교인들이 자기들은 콜라 안 먹겠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검은색은 재기 때문에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던 그 콜라마저도 안 먹겠다고 고백하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인가를 묻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셔야 돼요. 나를 향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면은 이런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요, 그런 일들을 제가 말씀드리려면은 항정없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그 바자회 있잖아요. 천사의 가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거든요. 한인들이 이렇게 버리는 것들 주워도 모아가지고 저희 집에서 다 세탁하고 다시 이렇게 정리하다가 사실 그러다 보니까 차고에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짐으로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금 2월 28일 날 이사를 해야 돼요. 쫓겨나가지고.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걱정도 안 해요. 뭐 쫓겨나면 또 쫓겨나서 얻으면 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바자회를 제가 1년을 했어요. 한 번 할 때마다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100여 명씩 모여들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어지고요.
비록 100원, 200원, 500원 받고 파는 그 물품이요, 한 달 하면은 한 달에 딱 한 번 하는데 한 8만 원 정도 돼요. 그 8만 원이 아이들 300명에 매주마다 드는 간식비가 충당이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예수님도 일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국왕 바로에 의해서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고 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왕궁에 그렇게 살지만은 동족의 아픔을 보고 주먹으로 때려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서 결국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갑니다. 강야 생활 도중에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아요. 이런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 앞에 딱 왔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의 말씀 속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라. 그리고 바다가 갈라집니다. 모세가 순종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세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일을 할까 했더라면 홍해를 건너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마가의 쓴물 사건, 불기둥, 구름기둥의 모든 사건을 보면은요, 모세는 다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세도요, 단 한 번의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회를 드리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데스 바니아의 사건입니다. 마실 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했는데 그냥 반석을 쳐서 물을 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혈기를 부리면서 반석을 2번이나 치잖아요.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아픔을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성경 속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믿음의 선배들은 다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드리지 않고 자기가 하려고 해요. 자기가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신앙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너무 교만해요. 너무 똑똑해요. 교회 일을 좀 했다고 하는 경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못 드려요. 오늘 여러분들 이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똑똑함도 내려놓으십시오. 교만함도, 내가 좀 교회 일 많이 했다고 하는 경험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일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너가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나는 아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나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아유 예수님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게 우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할 수 없다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나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배설물처럼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십시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못 맡겨요. 그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못 믿는다는 거예요. 불신앙이 너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것도 여러분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것은요, 일하고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조금 하면 좀 이렇게 우쭐대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마음, 자기 중심적인 것, 독선, 자기 연민, 자기 포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다 막아버려요. 제 영광을 위해서요, 일하려고 하면은요,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좀 죄송한 말씀을 좀 제가 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굉장히 죄송한 부분입니다. 제가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교회를 2개를 짓고요. 그 교회를 짓고 지금 자립만 되어지면 저는 한국 선교사든지 흑인 목사에게 그냥 주려고 합니다. 왜? 제가 그걸 했다고 이야기하면 내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지어놓고 지금 교회도 다른 분에게 지금 이양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여기 나오는데 지금 교회 지은 지역에서 한 10km 떨어진 곳에서 카운셀러와 지역 대표, 그러니까 카운셀러는 지금 한국으로 말하면 시의원쯤 되는 사람들입니다. 동네 마을 커뮤니티가 회의를 해가지고 파스타 김을 우리 교회로 우리 마을로 초청해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땅을 1000평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받으려고 받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니까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땅을 얻기 위해서 막 돈을 주고 살려고 해도 안 되는데 저는 그냥 땅이 막 생겨요. 넘쳐요. 제가 교회를 지으려면은 수십 개도 지을 수 있고 수백 개도 지을 수 있어요. 땅이 없어 못 짓는 거 아닙니다. 나는 짓고 그만큼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제공을 해드리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 있는데도 우리 집사람을 통해 가지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땅 1000평 받았습니다. 무료로. 할렐루야. 살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영광 다 내려놓고 내가 했다고 하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냥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일해 가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가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못 맡겨요.
내가 막 붙들고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려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오병리의 기적 잘 알죠? 오병리의 사건 한번 생각해 보면은 5,000명의 사람을 앉게 하는 일, 5,000명의 사람을 자리에 앉게 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갖다 드리는 일을 또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죠. 나누어 주는 것도 사람의 일입니다. 부스러기를 거두는 것도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을 먹이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 예를 더 들어볼게요.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덤 앞에 맡겨둔 돌을 옮기는 일은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죠. 수의를 벗기는 일도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나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사람의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서요, 하나님의 일을 좀 가로채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사람이 하는 일만 사람이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적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자꾸 하나님의 일을 가로채 가지고 내 영광을 자꾸 드러내려고, 뭐 내가 좀 나타나려고. 우리 영혼교회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회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먼저 기도하면서 좀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다 맡기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금년 한 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